오늘 말씀 제목은 도전과 결단입니다. 도전과 결단. 좀 제목이 좀 비장하죠? 예. 벌써 올해도 반을 지나가고 있어요. 6월, 그러니까 다음 주면 바로 이제 7월이지 않습니까? 예, 벌써 이제 올해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올해 이렇게 돌아온 올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떠오른 단어가 변화라는 단어였어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면서 이렇게 제 시간을 제가 살아온 시간을 좀 돌아봤는데 나는 올해는 정말 얼마나 변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신앙인에게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항상 변하는데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몸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많이 그렇지 모습도 달라질 수도 있겠죠.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렇지만은 신앙인에게 진정한 변화는 영적인 변화예요. 영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는 다른 말로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성장해졌는가가 초점입니다. 성장해졌는가. 나쁜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하는데 나쁜 변화를 변화로 가지는 않아요. 뭐라고 그러죠? 변질됐다고 그러잖아요. 타락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걸 변화했다고는 안 해요.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영적으로. 나는 얼마나 변화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을 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많이 변했구나, 내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면 그동안의 시간이 참 유익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또한 앞으로의 그 기간이 기대가 될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겠지요. 저는 가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투자와 열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아세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도 또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또 항상 아픈데도 아주 오래오래 사시는 분도 있으세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제한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 이게 관심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위해서 내가 시간만 투자한다고 되는 것은 같지는 않아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삶의 어떤 성숙과 어떤 성장을 위해서 어떤 순간에 도전하고 결단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쭉 시작해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제 그 이름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히 정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거기에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디로 가시나요? 베라 지역, 이게 요단강을 건너 베라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가보니까 그쪽은 훨씬 영적인 분위기가 좋아요. 아마 세례 요한이 씨를 잘 뿌려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순수하고 아주 영적인 것을 갈망했습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좋은지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전갈을 가지고 왔어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베단이는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빈민촌이에요. 빈민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 예루살렘에 가면 베다니에서 묵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꼭 가면은 저기 누가 사시죠. 제가 꼭 이렇게 시애틀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매색 성도님을 생각합니다. 저기 사시는데 한번 들릴까? 그러다가 갔다가 말다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갑자기 찾아가면 또 죄송하고 그래서 그냥 근데 항상 생각을 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면 베다니에서 묵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들이 마르다가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예수님이 있는 곳과 그곳이 한 이틀을 걸어서 가는 거리인데 그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3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살려주세요. 우리 오라버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인데 아주 그냥 다 일 내려놓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당연히 달려올 줄 아셨는데 지체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좀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거기에는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아니, 죽을 병이 아니면은 뭐 지체 없이 가셔서 뭔가 하시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6절을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이상하시죠? 당연히 가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그렇게 이틀이나 지체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 혹시 죽음을 좀 두려워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막
죽고 또 막 그 울고 고통하는 곳에 가기 싫으셨던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다시 가기가 두려우셨을까요?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가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 LA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이 코마 상태에 계신 성도를 신방한, 그러니까 병 문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코마 상태를 봤는데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누워 있어요. 그 옆에 이제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족들은 조금이라도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좀 깨어나서 뭔가 이렇게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딱 보긴데 꼭 그냥 아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지 참 당황스러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편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편하게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때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 성도님이 의식이 돌아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어요. 제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생명은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있는 거니까,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니까 소망을 잃지 말자고 우리 그렇게 또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가족들에게 얘기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실을 나오면서 함께 간 장로님에게 제가 입에서 탁 나온 얘기가, 장로님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따르게 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 알지만은 솔직히 제 마음을 가만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뭔가 이렇게, 그때가 제가 이제 목회를 막 처음 시작할 때인데, 죽음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 죽음과 직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 죽음과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틀이나 더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가 이런 두려움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혹시 그러시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려고 지체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의 적대감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9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아직 잡힐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야. 당신이 아직은 사역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면 죽음을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 죽음의 한복판, 죽음의 절정을 향해서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틀을 지체하신 거는 마치 이런 겁니다. 적들이 공격해 오잖아요. 적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언제 반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인가? 그 적들이 어느 지점에 올 때까지 그때 내가 반격 나가겠다. 그 타이밍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틀이 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죽음의 한복판에서 죽음에게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죠, 인간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옆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점점 이제 사역을 해 가시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따르고 있어요. 뭘 기대합니까? 그냥 기적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죽은 자를 막 살아나시고 막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란 설교예요. 일사각오.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1935년 9월에 평양신학교 사경회에서 하신 설교예요. 일사각오. 뭐를 위해서 일사각오 한다고 하셨냐면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사각오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일사각오.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사각오. 남을 위해서 일사각오죠. 또 한 가지는 부활과 진리를 위해서 일사각오. 세 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인터넷에 읽으면서 느낀 것은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자신이 어떻게 살지를 결정했어요. 나는 목사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 순간 도전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이 도전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 똑같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신학생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도전이었어요. 시대는 다르지만은 그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도전과 결단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그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주기철 목사님에게 임했던 것이고, 이것이 지금 여기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제 마음에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 순간이 도전과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인생은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같아요, 마치. 그러니까 도전하고 결단하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뭔가 도전하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결단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나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 갇혀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만큼이나 힘듭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바로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죽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말씀에 있고 그래서 늘 말씀을 듭니다. 그것을 떨쳐버려야 하는데 자기도 알아요. 이걸 떨쳐버려야 되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계속 붙잡고 살고 있는 것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이미 내 몸에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들 이게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도 그걸 벗어나고 일에서건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그냥 구체적으로 말해봅시다. 사치하는 것들 사치하잖아요. 막 자기 분수에 어울리지 않게 사치하고 또 허영을 부리는 거 자기를 과신하는 게 있잖아요. 또 어디서든지 자기를 이건 내가 고쳐야 돼. 근데 늘 자기를 과신하려고 그래. 과신한다는 거죠. 드러내려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버릇. 항상 들으면은 다른 사람을 안 좋게 이야기해. 자기가 알아. 근데 계속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쳐버리라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이렇게 죽음이에요. 이런 게. 뒷담화하는 습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또 뭡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습관. 이런 것을요, 그냥 다 바다에 던져버리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아이들하고 같이, 바닷가에서 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항상 호수가 있는데, 이 바닷가는 완전히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 바다에다가 이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서 제가 버리고 싶은 걸 다 버리고 싶었어요. 바다 한가운데에 가서. 내가 만든 삶의 울타리를 어느 순간은 깨어 부셔버려야 돼요.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신앙인에게도. 근데 여러분, 이 상처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들 어떤 종류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상처는 나만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이상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걸 가리고 숨기고 움츠리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벌써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신앙의 깊은 바다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은 내 신앙이 내가 50대든 60대건 70대건 어느 순간에 신앙의 깊은 바다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이 썩은 밧줄 같은 거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이게 썩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이 썩은 밧줄 같은 자존심을 붙들고 허덕거리지 마시고 놓고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의지하는 세상 것을 더 붙잡고 있는 것. 그럼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 겁니까? 염려한다고 건강이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당한 것, 무시당한 것,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계속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스스로 비참해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도전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벗어날 때 성장되는 거예요. 그 순간 성숙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이 도마가 말한 이 결단과 선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뭐를 말하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보니까 이게 진짜 뭘 알고 얘기했는지 엉겹결에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반을 지나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과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런 도전과 결단을 통해서 끊을 것은 끊고 부술 것은 부숴버리고 던져버릴 것은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이제 애들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제 호수에서 아내와 함께 카누를 즐기고 또 저도 카누를 좋아해서 카누를 호수에서 탔는데, 이번에는 가보니까 바다더라고요. 바다. 이 바다는 호수하고 스케일이 달랐어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물부터 벌써 색깔이 다르고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려왔어요. 호수가 이렇게 얕은 물가에서 노는 그런 어떤 즐거움이라면 바다는 그야말로 바다로 나가보니까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은혜의 바다였어요. 바다가 저를 감싸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바다의 물결이 이 호수의 물결과 다른지 풍랑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오늘 부를 찬송가인데,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이 찬송가가 계속 제가 그 바다에서 카누를 타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은혜의 바다를 향해 자, 곧 내 도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우리 신앙은요, 어느 순간 깊은 바다로 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도전과 결단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는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에게 정말 진정한 성숙은 있나? 변화는 있나? 도전과 결단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